한 남자가 그 몸에서 가스가 자꾸 나오는데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아서 이것도 몸의 건강 이상인가 보다 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 사정 얘기를 하니까 글쎄 한번 가스가 나오는 걸 기다려 보자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그 몸에서 가스가 나오자 의사 선생님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당신 코부터 수술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람의 그 후각은 가장 예민한 기관 중에 하나고 그것이 또 가장 또 오래도록 기억에 입력되곤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기면 편안히 잠드는 것은 그 자리가 꼭 편안해서만이 아니라 엄마의 그 냄새로 인해서 아이들은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강아지들은 이제 갓 떼어미 배에서 나와서 아직 눈도 뜨지 않았는데도 용케도 애미의 젖을 찾아서 빠를 물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기로 인한 이 향기를 통해서 이 시대 이제 소위 향기 마케팅이라는 그 마케팅 기법이 이제 지난 1910년대부터 이제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향기 마케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그 기업 중 하나는 던킨 도너츠라고 하죠. 던킨 도너츠 하면 그냥 전에는 던킨 도너츠만 파는 가게로 알았지만 1912년부터 대대적으로 여기서 이제 새로운 향기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던킨 도너츠가 아니라 이제 던킨 도너츠를 파는 카페로 이제 그 기업의 이미지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면서 버스 쉘터 정거장에서 이제 광고를 하고 또 버스 안에서 광고를 했는데 그 버스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던킨 도너츠의 커피가 이번에 내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고 버스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그때 방송이 나올 때 커피 향이 나도록 이렇게 이제 장치를 해놨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오면 앞에 있는 그 버스 정거장의 광고판에서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던킨 도너츠 카페를 이제 안내하고 던킨 도너츠를 이제 소개하는 이런 이제 광고가 앞에 눈앞에 뜨도록 이래서 사람들을 이전까지는 그냥 던킨 하면은 도너츠만 생각했는데 이제 커피까지 파는 이런 이제 그 광고 전략이 먹혀서 그래서 이 캠페인으로 매장 방문자 수가 16% 늘었고 매출은 무려 29%나 상승했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타벅스도 이제 그 향기 마케팅으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런 캠페인 같은 건 벌이지 않지만 그 스타벅스 커피 매장에는 늘 이제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이제 나오게 하는데 혹시라도 그 커피 냄새를 방해하는 다른 냄새가 이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진한 향수를 잘 못 쓰게 하고 그곳에서 이제 그 곁들여 파는 빵도 냄새가 그 빵 향기가 진한 것은 이제 팔지 않고 거기서 이제 베이글 같은 거, 스콘 같은 것을 팔면서 이제 그 커피 향을 그 매장 안에 늘 이제 은은하게 풍겨서 거기만 들어서도 이제 커피에 대한 사람들의 후각을 이제 자극하곤 한다고 합니다. 또 그 아메리칸 항공과의 콜라보 프로모션에서도 후각 마케팅을 적용했는데 비행기가 탑승하기 전 미리 기내에서 커피를 내려가지고 커피 향이 비행기 안에 은은히 풍기게 해서 막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타자마자 그 커피 냄새를 맡고 사람들아 이거 커피에 대한 어떤 선호를 감을 갖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하곤 했다는 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생선 횟집에서는 거기서 레몬 향을 그 냄새 나게 해가지고 향 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시키고 원목 가구점에서는 솔잎향을 풍기게 가지고 이 가구가 전부 다 원목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인식하게 만들고
베이커리 빵집에서는 이제 커피 향,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초코 향을 내고, 그리고 그 주유소에서도 그 휘발유 원래 냄새는 역하기 때문에 따로 어떤 이제 그 휘발유 냄새를 중화시키는 다른 향기를 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별 거부감이 없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주유소마다 냄새를 일부러 이제 풍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향수 중에 하나인 샤넬 넘버 5는 꽃잎, 장미꽃잎 45kg, 45kg면 상당한 무게죠. 쌀 20kg가만 한 부대인데 45kg을 가지고 1600배 농축해서 거기서 얻어주는 향수가 불과 28g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45kg나 되는 그 엄청난 장미잎으로 28g의 향수액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그 후각을 자극하고 이제 사람들의 이미지를 다르게 하는 이런 기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향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무척 끌리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강한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런 이제 그 촉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분향단을 만들라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향을 피우는 이런 이제 향로 그 단을 제단을 만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면 맨 처음 번제단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 나오고, 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그곳에는 떡상 그리고 금초대가 있고, 그곳에 이제 또 가운데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입구 쪽에 바로 이 향단, 그 분향단이 거기서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방 1규빗, 그러니까 45cm에다가 높이가 약 90cm, 2규빗 정도, 이런 높이로 이제 만들어 놓은 금으로 만들고, 이제 원래는 그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 이제 금태를 해서 금향로라고 부르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는 향단이라고도 부르고 금단이라고도 부르고, 분향단 위에 놓이는 향로를 금향로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은 거룩한 그 관유를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준비해 가지고 늘 1년 12달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라서 그 성소 안에 늘 향내가 항상 거기서 이제 풍겨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해도 향이죠. 여기서 이제 향 냄새가 나서 향 냄새를 통해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사람들로 하여금 후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이 무엇인가?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 향에 대한 말씀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이제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성소 안에 있는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비단 꼭 성도들만의 기도는 아닙니다. 이런 또 다른 기도가 이제 성소 안에는 이제 있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모태 신앙이 하나의 그것이 자기 타이틀이 돼서 거기에 안주하고 그냥 신앙을 당연시하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이 타성적으로만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의 모태 신앙은 모태가 아니라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태 신앙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모태 신앙은 어쨌든 참 좋은 많은 이제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복중에서도 가장 좋은 태교가 역시 부모의 그 기도겠지요. 그 기도 속에 복중에 있다가 기도를 통해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기도 속에 자란다는 것, 이건 참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태신앙은 분명 이제 큰 혜택, 큰 이제 특권과 축복을 이미 받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모태신앙이 못 돼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모태신앙, 부모 때부터 이제 기독적인 집안에 태어난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뭐 특별하지도 않은데 참 아주 목회를 수월하게 편안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대단한 교회에서 아주 뭐 그렇게 어떤 이제 대단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편안하게 목회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다 부모 때부터 기도의 어떤 그 후원, 후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 때로부터 받은 이런 기도의 어떤 후원, 이것이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제 참 아쉽고 이것이 참 이제 때로는 그 간절한 어떤 이제 소망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먼저 믿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진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또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대단한 은혜요, 특권이요,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큰 오해입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범죄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때로는 자칫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이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기도의 후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주변의 성도들의 기도도 있고 또 이제 영적인 지도자도 있고 또 이제 가족과 부모님들의 기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가장 중요한 기도는 역시 예수님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전에 아주 유행했던 그 유명한 그 복음성가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그 복음성가 여러분 아직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이루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이 누군가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에 그 기도의 덕분에 그 기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만큼이나마 믿음을 이제 견지하고 우리 믿음을 이제 지탱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소 안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이제 분향단입니다.
그 두 이제 재단, 또 재단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분향단은 기도가 강조되고 있다면 번제단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진 그 희생 제사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곧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거쳐서 이제 분향단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 그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총과 이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만한 아무런 자격도, 그럴 만한 공로도, 그럴 만한 어떤 우리에게는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 아버지께 시행하시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최대 유산은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희생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럴 만한 공로가 없지만, 이제 마치 그 번제단에서 짐승이 살라짐으로 이제 그 분향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뱀을 구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이런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단에서 주님께 하신 일은 무엇이냐? 먼저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하나 이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세 가지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는 4개의 뿔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속죄제물을 드린 다음 그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분향단의 모서리에 있는 4개의 뿔, 그 뿔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레위기서에서 찾아보면, 레위기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 앞에서 죽은지라. 이 말씀에 대한 이제 그 여지는 말씀이 또 16장 11절 이하에 찾아볼 수 있는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태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태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료로 증거하게 위 속죄소 가리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나온 말씀대로 보면 이 향로, 분향단에 있는 향로의 불은 어떤 불로 피우냐 하면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피웠다가 그만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여호와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이제 담아 분향한 것에 인해서 불이 여호와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분향단의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붙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른 불 가지고는 결코 이제 그 불을 살라서는 안 된다,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분향단에서 이루어진 희생, 이걸 근거로 해서만 이제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누구의 공로라든지 다른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어떤 조건도 자격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만한 어떤 이제 우리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혹시라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하고 이런 고민과 이런 어떤 이제 문제로 고심해 보신 분은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에 앞서 우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 없이,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십자가를 떠나서, 그 공로와 그 은혜를 떠나서 내 공로로, 내 어떤 의지로 다른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번제단에서 나온 불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금향로, 여기서 이것이 이제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불도 이 이제 분향단에 그 불을 피울 수 있는 불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주께로부터 응답받으시는 모든 조건과 어떤 이제 모든 그 전제는 철저히 바로 번제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철저히 우리 십자가를 의지할 것이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이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지만 이 십자가의 희생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기도는 다 인간의 하나의 자기 연불에 지나지 않고 말 것입니다. 먼저 철저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에 의해서 이 번제 그 분향단의 향은 살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의 향이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 1절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 또 이제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기도는 단순한 내 어떤 소원 성취라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제사, 기도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다,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없을지라도, 내 어떤 특별한 어떤 급한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기를 못 쓰는 이유에 대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기를 어떤 때는 쓸 거리가 없어서 못 쓰고 쓸 거리가 많을 때는 바빠서 못 쓴다 하고 얘기하는데, 기도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때는 바빠서 못하고 어떤 때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편안해서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기도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비록 편안하고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 어쩌면 그럴 때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가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죠. 그냥 우리는 편안할 때는 전혀 이제 부모 찾아뵙지 않다가 어려울 때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하고 가서 매달리는 자식 썩 좋은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도 내가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기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초점은 철저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보면 뒤에 있는 37절 3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기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 분향단의 향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초점도 역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한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사사로이 기도에 이제 번제 그 분향단의 향을 기름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면 내 필요만을 위해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기도의 본래 목적은 이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다짐이요, 고백이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이제 결단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링컨을 가르쳐서 기도의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 백악관에 기도실을 따로 두고 그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남북 전쟁이 길어지면서 온 국토가 다 황폐화되고 국민들은 이제 아주 크게 낙심하고 지쳐 있을 그때, 링컨이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그 이제 전쟁터에 있는 야전에 있는 대통령 막사, 그 중에도 한 깃발을 꼽아놓은 그 기도하는 기도의 천막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곤 했다고 하는데, 그때 링컨의 막류 중에 한 사람이 각하,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자, 링컨은 그 말 때문에 깜짝 놀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우리 편 대달라니.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 편 대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네. 어느 때나 내가 고민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늘 나는 그걸 고민했고 내가 그것을 항상 기도하고 있을 뿐이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목적, 내 어떤 것에 딱 세워놓고 나는 요지부동하면서 하나님만 내 편 되어달라고 하는 이런 자세는 썩 좋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요, 우리 기도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도는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하고 있고, 또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 기도하기를 쉬는 줄하고까지 사무엘이 말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꼭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선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하고 함께 살면서도 부모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이 불어튼 채 지낸다면 그 얼마나 부모한테 큰 불효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서도 하나님께 한 말씀도 아뢰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지만 또 자신을 위해서만 마땅히 물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 주님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주기도문 맨 처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필요를 위한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이제 필요와 사죄를 위해서 이런 기도가 뒤따르는데, 이 기도의 순서를 보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또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이제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살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기도의 제단을 늘 하나님 앞에 살려야 될 것입니다. 기억이 그 분향단에는 4개의 뿔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이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함으로 그것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독성내에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이제 뿔의 거듭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일관성있게 뿔을 어떤 권능과 능력, 힘으로 이렇게 이제 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단에 이런 뿔이 4개나 있다는 것은 그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이고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 대표단이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시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있는 종교회, 러시아 교회를 돌아보고 와서는 아주 실망 섞인 소리로 러시아 교회 가보니까 그저 할망구들만 쭈그리고 앉아서 몇몇이 앉아서 기도에 향불만 피우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이렇다 할 역동적인 모습이 없더라고 이렇게 아주 냉소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가 빠진 할머니들의 그 아무 힘이 없는 듯한 무력한 듯한 그 기도의 향불, 그것이 소련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련의 붕괴가 인간의 어떤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이제 역사의 핸들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지 누가 계획적으로 소련을 붕괴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의 그 각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동독과 서독의 그 베를린 장벽이 그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배후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무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저 몇몇 할머니들이 모여서 거기서 애타게 기도하는 그 기도였지만 그 기도가 철의 장막을 무너뜨렸고 또 동서독을 나눴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했다면 이 기도에는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건 이 분향단은 여기에는 4개 고리가 있어서 막대기를 꿰가지고 이것을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모바일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나 우리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1절 이제 기도와 담 쌓고 지내다가 교회 나왔을 때만 잠깐 하나님 앞에 안부 묻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움직이는 곳, 우리가 이제 어디 가는 곳마다 그곳이 곧 기도의 재단이 되어야 되지. 기도는 이제 성소 안에서만으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그 때에 대해서 말씀 7절과 8절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랐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런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빌리그로 목사님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잠을 쇠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날을 기도를 통해서 열고 한 날을 시작하고 또 이제 저녁이 되면 기도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한 그 기도는 이건 경건한 유대인들의 저녁 취침 기도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기도도 평상시 하시던 기도 똑같이 그대로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는 대단한 특별한 기도할 것 같지만 평소에 안 하던 기도가 그때 가서 대단하게 나올 것도 없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하느냐, 늘 아침과 저녁에 깨어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잠들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향단에 나오기까지는 거기에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금초대가 있었는데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거쳐왔는가, 즉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물두멍을 통과했는가,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얻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될 것입니다. 또 나는 떡상을 통과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삼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나는 금초대를 통과했는가, 나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분향단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번제단이 필요하고 이런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떡상이 있어야 되고 금초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런 과정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막힘없이 그 향연이 아름답게 타올라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 선교 일생을 맡은 허드슨 테일러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고 행복했던 그 비결이 뭐냐는 질문을 듣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한다. 음악회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인생의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순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한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이제 부탁하면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순적한 길로,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과심해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은 분향단을 배웠습니다. 이곳 향연이 아침 저녁으로 타올라서 하늘에 이제 올라갔던 것처럼 주님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이제 금 향로처럼 향기처럼 하늘에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늘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중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물두멍을 지나야 되고 떡상에서 떡을 먹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금초대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됨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과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 은총을 늘 감사하면서 담대히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또 저희들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의 능력과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